로마서 10장 1절에서 12절. 로마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네.
자, 오늘 10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향하여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큰 기쁨 교회로 다 모여 있는 것,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렇게 부탁드리고 맡겨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예배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아니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 비참한 사람,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의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내가 증언하노니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열심은 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열심 내는 것 있다. 열심 내는 거 좋은데, 근데 그 열심이 내가 원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토요일 날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네. 뭐 청소년부터 나와서 우리 어른들까지 이르러서 다 청소를 하죠. 때로는 같이 청소하기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이 많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청소하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가끔은 제가 인사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화가 난 얼굴로 청소하는 사람들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나 혼자 청소하고 있다고 지금 화가 나서 씩씩씩씩 대고 있어요. 분명히 토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청소하는 것은 열심이 있는 겁니다.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열심은 의미가 없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교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권사님, 주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해야 되지 않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아?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선교지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알아서 아시겠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런 생각 참 좋다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속회에서만 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카페에서만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우리 교회 이거 진짜 너무 잘못되고 있는데 목사님 뭐 하시는 거 몰라? 목사님 이런 거 모르시나? 우리 교회가 일로 가야 부흥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부흥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자기 열심이에요.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그런 열심 좋은데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주사님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내가 목사보다 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 그 말은 내가 더 신령해.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분이 뭐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권사님이든 장로님 누구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모르세요? 목사님도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목사님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목회를 큰 기쁜 교회 목회를 뭐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 비단 우리 교회만의 얘기는 아니고 여러 교회 얘기입니다. 큰 기쁜 교회 목회를 이제 저에게 맡겨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안 들려 주시고 그분께는 들려 주셨다.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는 못 들었고 사무엘은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는 이제 폐하여지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못 들으니까 폐하여지고 본인이 여기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더니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응답 못 받았는데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응답 받았다니까요. 저는 그런 응답 못 받았는데. 목사님 더 기도해 보세요. 아까랑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기도해 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할 때도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하고 나머지는 잠잠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분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방언할 때도 이게 순서대로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통역이 있을 때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고 통역하는 그 특별한 부분을 말하는 거지 기도의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곧 예언적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언할 때 보면 두세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 하라. 나머지 분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응답을 받았어. 그럼 성경적으로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분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끝. 집사님 그거 분별하셔야죠. 분별 받아야 되죠. 아니요, 제가 응답 받았어요. 끝.
제가 결정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끝.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열심은요,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의가 문제입니다. 자기 의는 검토를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듣지를 않습니다. 목사님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집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 됐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응답 받았어요. 그 아니죠. 성경에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받은 게 그게 맞는 건지 목사님 사모님께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죠. 근데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볼까요? 왜 안 물어볼까요? 뻔하죠.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될 거니까, 자기 게 아니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서. 야,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그렇게 돼 있어도 자기는 그것대로 안 해요. 내가 뭘 결정했어. 근데 이거 목사님께 안 물어봐. 왜?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할 게 틀림없어. 그럼 그게 아닌 거잖아요. 사모님도 아니라고 할 게 틀림없어. 그럼 그게 아닌 거잖아요.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 그거 아니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얘기해서 그걸 분별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안 해. 그리고 자기는 옳다 그래. 자기는 결정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다 틀렸다 그래. 이게 뭡니까?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공동체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질서라는 게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무리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위와 역할을 주셨을 때 그것을 막 뒤죽박죽 섞지 않고 하나님이 그 순서대로, 그 정한 이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질서 깨는 사람이 있어요. 질서 깨고.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자유 없어? 여러분, 줄 설 때는 우리 질서를 지킵시다, 줄을 섭시다 할 때는요, 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 의지가 자유인 거예요. 야, 난 자유 없냐? 난 자유 없어. 난 아무 데나 설 거야. 꼭 이대로 서야 돼? 여러분, 그거는 여기가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된 사람이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서를 따르지 않고, 야, 그거 난 자유 없냐?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그런 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구원, 하나님 물음표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 왜? 자기 의는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 의는 분명히 있어. 열심히 있어. 내가 저런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골목 어귀 모퉁이에서 다 손들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지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지식대로 하지 않는 열심, 자기 의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뱀,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가면서 천국 들어갈 사람들까지 너 막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진짜입니까? 자, 보세요. 아까 청소 얘기했으니까 청소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막 청소하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나만 하고 있어.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화나. 막 승질이 나.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도 몰라. 그래 막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속으로 무슨 집사 무슨 권사 욕하고 속으로 자기 이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뭐 누구 회장 욕하고 막 욕해. 막 그러면서 씩씩대고 막 이거 하고 있어.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너네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최선을 열심히 내고 있는데 니들이 게으르고 니네들이 무책임하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위해주고 섬겨주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청소를 하면서 와,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네. 야, 잘됐다. 오늘 바빴는데 그래도 내가 나와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만일에 내가 못 나오고 그분도 너무 바빴으면 서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너무 좋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면서 가는 자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가 있어. 지금 내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뭔가 음성을 들었어.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다. 야, 이거 해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구나.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됐네. 나는 그냥 그걸 들어서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이 아니시라니까 그건 아닌 거네. 자, 요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하나님의 의에 힘써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의를 내가 옳은 게 아니었구나. 자기 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는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를 버립시다. 자기 의를 버립시다. 네, 내가 생각했더니 이게 맞아.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 당신은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더 나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니 참 잘했다, 니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틀림없어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의를 세우고 있지만 옳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지도 않고 그 신앙생활이 믿음의 신앙생활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거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 다 외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저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 들었잖아요. 거기 랍비 학교 다니는 애들은 이거 창세기부터 그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이걸 다 외워요. 다 외워. 줄줄줄줄 다 외워요. 나라에서 돈도 나와요. 결혼하면 다 월급도 나와요. 그게 랍비예요. 거기 그 율법학자들이에요. 돈이 다 나와요. 여러분 나와도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그쪽에 이스라엘 그 정통 유대인들과 같이 비행기를 탈 때가 있었는데 아이가 3명인가 그랬는데 전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더라고. 돈도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다른 직업 갖지 않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게 그냥 다 나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줄줄줄줄 외워요. 그런데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옳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모든 믿는 자에게요. 어떤 믿는 자에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게 없을 뿐 아니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가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어떤 것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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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 옳다 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 의로 여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요거 잘 보세요. 그 4절 그 구약 성경에 그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요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설명해야겠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하나님 드리죠. 그게 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도 내가 뭘 해서 내가 의롭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된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내가 남다른 일을 하고 내가 남보다 순종 많이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도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걸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체가 그 안에 믿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신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셨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모세는 그렇게 했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누가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 올라가겠다는 것은 올라가신 예수님을 땡기는 것이다,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다. 누가 내려가겠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 내려가겠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자꾸 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야, 너 괜찮다 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내가 기도를 3시간씩 하고 하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매주 공예배 다 나오고 모든 교회 활동 다 참석하고 내가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거 아니야? 내가 그래야지, 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네. 저 권사님도 그렇게 안 하네. 그럼 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어떤 의의 근거가, 나의 잘함의 근거가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 더 많이 나왔어,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 시간이 더 길어, 저 사람보다 내가 봉사 활동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행위다, 그 얘기가 바로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는 것은 올라가신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고, 누가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내려가겠다 하는 것은 내려가신 예수님을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것이다. 그 얘기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더 의로워지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의의를 추구하는 그 자체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자꾸 의미 없게 만드는 나의 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진짜 뭘 안 해도 돼.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가 1%도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야, 네가 참 의롭다. 너 진짜 나보다 저 사람보다 네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인정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한다고 해서 0.1%도 나의 의를 내 스스로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요번에 가시봐 셰프 유명한 사람 누구죠? 요번에 있다고 합시다.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안성재 최강록이나 안성재 씨가 이제 음식을 만들었어요. 딱 해가지고 정성껏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음식을 탁 내놨습니다. 자, 요거에다가 내가 갑자기 여기다 물을 더 넣어야 돼. 물 더 넣어야지. 뭐고 이거 약간 쪼른 것 같아. 물 더 넣어 짤 것 같아. 이거 소금 더 쳐야 되는데. 이거 너무 저염식이야. 소금 더 쳐야 돼. 야, 이거 덜 익었어. 이거 더 삶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나는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푹 떠서 슉 먹으면 이야 이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꾸 뭔가를 물 더 넣어, 더 끓여, 끝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거 망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의는 완벽합니다. 거기에 자꾸 내가 소금을 더 쳐야 돼, 더 삶아야 돼, 이걸 더 넣어서 더 끓여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가져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충성을 막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야, 너는 진짜 탁월한 애구나. 진짜 너는 너 정말 저보다 네가 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애구나를 증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쟤보다 더 나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도 단 1%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쟤는 청소도 안 하네, 쟤는 요리도 안 하네, 쟤는 설거지도 안 하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네, 이렇게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으로 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뭘 해서 그 의를 채워간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뭐가 나를 의롭게 하느냐? 내가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쉽다는 거야. 너 입에 이미 가까웠고 너 입에 있고 너 마음에 있어. 그게 뭐냐? 이 말씀이야. 아멘.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들 에이 뭐 말씀 늘 읽는 것, 늘 그런 것, 또 예수님 얘기, 또 십자가 얘기, 에이 더 이상 뭐 특별한 거 없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걸 믿는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나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내가 그 다시 사심을 믿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활동하는데, 어떤 섬기는데,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렇게 짜증내면서 나만 청소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이 내게 충만한 사람은 나오지 마세요. 내가 다 할게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왜 또 어디를 오라 그래? 또 뭘 어디를 전도하러 간다 그래? 또 어디까지 가서 걷는다 그래? 진짜 귀찮고 힘들어. 지금 뭐가 없어진 겁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나 이거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귀찮네, 번거롭네, 힘드네, 짜증나네, 피곤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나 이런 거 안 도와주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뭐가 아깝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사역 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인정받아지겠지? 여러분, 그 생각은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만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아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그럼 아무것도 의미 없느냐? 이걸 진짜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진짜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의 일들을 내가 진짜로 믿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복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네가 진짜 믿는구나, 네가 진짜로 믿는구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 헌금 드리는 것도 싫어, 뭐 청소하는 것도 싫어, 밥하는 것도 싫어, 속회하는 것도 싫어, 다 싫어. 그냥 나 그냥 귀찮아 죽겠네. 아주 주일날 그냥 11시에만 그냥 한번 드리고 말았으면 좋겠어. 그럴 수 없을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콩팥을 하나 줬다고 합시다. 콩팥을 나에게 하나 줬다고 합시다. 아니, 그 사람을 향해서도 뭘 이렇게 자꾸 연락을 합니까? 진짜. 그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연락. 뭘 자꾸 그렇게 또 밥도 먹자 그럽니까? 또 의형제, 뭘 의형제는 형제야. 번거롭게 귀찮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 5천만 원을 갚아줬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귀찮아하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러겠습니까? 단 5천만 원의 빚을 갚아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늘 그냥 선물 어떻게 보내고 내가 잘 되면 더 갚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5천만 원 가지고도 그런데, 아니 나한테 뭐 어떤 생명에 어떤 도움을 줘도 그런데, 아니 날 위해 온전히 자기의 몸을 다 버리시고 나를 천국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신 예수님께, 아니 내가 그것조차도 못한다면 여러분 뭘 믿고 다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내 몸까지 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이 진짜다 그렇게 여기시겠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 참 능력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돼요.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저는 이 얘기만큼 이상한 얘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 있어요. 이 설교가 나로부터 나왔으면 가능한 얘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이 꼭 저는 설교 못해요. 어떤 목사님 설교. 자,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워.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 그러면 그 목사님으로부터 설교가 나와야지만 그 말은 해당이 돼요.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저 목사님 은혜롭다. 그 설교가 은혜롭다. 그런데 참 모순인 게, 그 설교가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지. 성경의 어떤 그럴듯한 밑받침이 되는 자기의 얘기를 한다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얘기면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설교여야 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말씀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그 은혜의 능력이 내가 그렇게 시켜주면, 자 은혜 받아라, 이 말씀에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 말씀 어떻게 팍팍 찔리지, 어떻게 팍팍 오지, 필이 오지, 느낌 오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하셨습니까? 근데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 들었으며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듣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이 마침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목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물호수에, 수도꼭지에 연결된 물호수에 그 호수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호수가 물을 만들어냅니까? 호수는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기까지 나온 물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이걸 만들어내고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게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데 그런 설교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어야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 변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학업이든지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이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뭐든지 간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이루어냈으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할 수 있겠죠. 와, 저 사람 능력 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가 학업에 어떤 성취가 있었어요. 내가 어떤 수입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어떤 하는 일에 귀한 열매가 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어.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에서 내가 뭐 한 거를 자꾸 자랑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뭐 했더니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시작과 끝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두 번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 다음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나는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잘해요, 그 사람은요 제가 100%입니다.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쓰셔요. 어느 때까지는. 그 다음은 성장이 없어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어느 정도 자라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이루다가 안 된다니까, 멈춘다니까요. 제가 본 사람 100%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뭔가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뭘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 능력, 내 주변의 어떠한 인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인 아닙니까? 다 종들이잖아요. 하인이잖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주인이냐? 너는 주인이냐? 아니잖아요. 나도 하인이잖아요. 비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지사님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날 봐. 안 된다.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하기가 싫어.
이게 허락을 안 해. 아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용서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려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뻗팅기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서로 비판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왜 날 비판해요? 언제 비판했어요? 비판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가르치라고는 돼 있어요. 가르치라고는 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실히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그게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모님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제가 그런 가르침의 권위를 같이 부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장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이런 거는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 가르치라. 너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사인 너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부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네가 넌 못했어 끝이야. 쟤는 틀렸어. 이게 비판이고, 가르치는 것은 이게 이렇게 해야 너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1절) 성경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차별이 없으시다. 예, 차별이 없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부끄러움 당했던 적 많죠.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배워서, 또 예쁘지 않아서, 스펙이 좋지 않아서, 또 여러분들이 동양인이라서, 키가 작아서. 여러분 외국 나가 보십시오. 동양인 잠깐 다닌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녀보면 차별 많이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못 가는 데 있죠. 나이가 또 어린 사람은 못 가는 데 있죠. 근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대요. 저 정도면 못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여러분 누구라도 뭐 학력, 스펙, 뭐 언어 점수, 어학 점수, 가진 재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표현 그대로 아우 창피해 이런 일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 그 열매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작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작업했는데 그 작업이 망했어, 잘 안 됐어, 그럼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게 창피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담벼락으로 이렇게 벽돌을 싸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데 집이 바람 부니까 폭 무너졌어. 그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의, 자기 노력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의는 이와 같습니다. 설계도가 없이 자기가 벽돌로 집을 쌓는 것입니다.
계집 정도는 쌓을 수 있겠죠. 여러분, 계집 정도. 예, 요만하게. 그런데 거기에 내가 온 가족들과 같이 여러 명이서 생활할 그런 2층 집을 짓는다. 설계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설계대로 이걸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설계도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임의로 철근 빼먹고 벽돌 빼먹고 시멘트 몇 포대 빼먹고 그러면 결국 그게 다 갈라지고 비 오면 물 새고 바람 불면 넘어지고 겨울에 그 우풍 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거기에 빼먹으니까 설계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한번 열심히 내버리라 하면서 열심히 벽돌 쌓아 보십시오. 쌓는 건 누구보다도 열심히 쌓습니다. 막 누구보다 발빠르게 쌓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빨리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막 달려가는 사람들, 그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가 없는데 막 집을 짓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지으면 지을수록 지금 망하는 거예요. 다 짓고 났더니 문이 없다. 다 짓고 났는데 화장실이 없다.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있잖아요. 전도사님들 이제 개척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개척할 때 23만 원 있었는데 25만 원씩 주면서 개척하라고 해볼까? 아니 좀 맞춰가지고 30만 원은 줘야겠다. 30만 원 주고 나가서 개척하라고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전도사님들 각오는 됐죠? 30만 원씩.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시작할 때 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믿어야겠다. 주님을 믿어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나는 다 주님을 믿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다 주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지금 내 앞에 딱 선택해야 하는 순간,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지금 당장 보이는 형편과 어떤 생각되어지는 그런 계획대로 선택을 하면 이건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문제예요. 돈 문제, 학교 문제, 취업 문제, 이성 문제, 어떤 순종 문제, 난 다 주님을 믿지. 여러분, 멀리 일이 있을 때는 다 그렇게 자기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앞에 코앞에 딱 닥쳤을 때, 닥쳤을 때, 그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그때 믿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고 시간적으로 손해고 어떤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같고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두려워 말고 꼭 믿기만 하시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의 일에 열매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처럼, 두드러지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돼? 뭘 하긴 뭘 합니까? 해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단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대로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대로 순종.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 내가 할 수 있어 창피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망하여서 창피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피해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없고 주님만 옳습니다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 깔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른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가다 보면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뭔가를 더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더해야 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라, 너에게 있어서 이걸 더하라 하면 해야죠.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도 없는데 내가 이걸 더해야 되는데, 공부를 더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이걸 더해야 되는데, 저걸 더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삶이 바뀔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벌써 내가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의인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부끄러움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삶에 사람들에게 내 형편을 잘 얘기할 수 없고 내 사정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지금 부끄러운 거,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여러분 머뭇거리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주시기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